그래서 한 30명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주 멋진지. 그런데 우리도요, 전부 다 중동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이 곡을 얼마나 이게 다라라라 아주 싱코페이션도 많고 테너토도 많고 포르테 피아노,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가대원들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성가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오늘 찬양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이 우리 말 번역에는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영어 원래 오리지널 여기 제목에는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전부의 전부입니다. 전부의 전부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의 제목입니다. 이 곡을 치는 사람은 데니스 제니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가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또 절망과 수치심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가 되다니, 내가 성추행만 안 당했으면 내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텐데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살아가게 돼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많아,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캄캄했던 그의 인생에 밝은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쓰러져가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고 처참한 존재인 줄 알았던 자기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니스 제니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사람이 되고 플러스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 이런 유사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갈 곳이 보이지 않는 엔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앞길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자 없고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이 막다른 골,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통합 1대 왕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라고 자꾸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왕이었고 국가에 공헌도 했고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영광스럽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나니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요 악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악심이 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와 세 아들과 함께 4명이 동시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그의 말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수넴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에서 진을 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블레셋은 저 밑에 지중해 쪽에 저 밑에 지방인데 이 수넴 지방은 저 이스라엘 내륙 지역의 중간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올라온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서로 대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고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그런 그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죽어서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텅 비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죽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 지방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날 좀 받아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나라고 망명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정말 풍전등화와 같다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블레셋이 여러 그런 연합군과 함께 밀고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막상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떨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군대가 많이 오고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너무너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떨리는 트렘블, 떨리는 벌벌벌벌 떠는. 그러니까 6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지만은 꿈에는 꿈으로도 안 만나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입니다. 뭐 군대가 밀려오는 것도 물론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뭐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최대의 불행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도움은 다 막히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열려 있어야 될 그 시온의 대로가 막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느라 바쁘고 때때로 믿음 생활을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사람은요, 내가 잘 될 때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지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기생만 보이면 눈치만 보이면 벌써 떠나갑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안 받는 거예요. 왜? 부담되니까. 무슨 부탁을 자꾸 하니까 내가 그걸 들어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카드가 필요한데 그 카드가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본문의 사울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 그가 막다른 골목에 처인 것이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상실하고 잊어버려도 결국은 길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막히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막히고 사라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 하늘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막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도와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마지막까지 카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다른 그런 그 위기와 골목에 처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마치 도피성과 같습니다. 도피성은 문제를 만난 자가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전부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려움 당하면 저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방해되는 건 전부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은 자꾸 치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로 나오는 길이 고속도로 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빨리 뛰어 들어와야 살지 내가 오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면은 이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로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항상 정비를 해요. 제가 우리나라 최전방 155마일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GOP가 있고 GP가 있습니다. GOP라는 것은 제너럴 오브 포스트 일반 처소예요. 철책이 다 있고 이남에 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려면 철책이 있으니까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이 철책 이남에 있는 게 GOP입니다. 근데 GP는 뭐냐? 가드 포스트. 그야말로 경계 조직 GP. 거기는 비무장지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북 애들이 소리하는데 와서 담력을 내가면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돌 던지고 하고 전부 다 이북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GPS부터 GOP 그 사이에 이 통로가, 이 차들이 다니고 인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로를 전술도로가 있어요. 그 전술도로를 우리가 아침마다 GP 병력들이 다 완전 보장다 해서 거기를 도로를 정찰합니다. 도로에 지뢰를 묻어놓고 갈 수도 있고 도로에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공병에서 제일 높은 몬스타가 GP 시찰 들어갔다가 뻥 터지고
대전차질에 밟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도로를 정비하고 이 차들이 다닐 수 있는지 이 무너진 데는 다 보수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와서 장난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끼어서 내 이 영적인 도로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리버렌 목사님이 Created to Dream이라고 하는 책에 누구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막다른 골목, dead end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마치 바위틈에 발이 끼어가지고 꼼짝달을 사가지 못하는 양을 목자가 구해내듯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팍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소통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이루어져서 친밀한 정말 그런 사이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오늘 사울 보십시오. 여호와께 물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키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키는 베스트 키는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다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이 열쇠 저 열쇠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열쇠 베스트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를 보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교훈을 삼는 사울은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내 것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려면요, 먼저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블레셋이라 커다란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먼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전혀 점검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는 이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서 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 건드리지 말아라.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뜻을 알리실 때 반드시 꿈을 통해서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림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슴에 이 판결의 흉패라는 것을 달고 가는데요.
한결의 눈패 그 안에 뭐가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체가 들어갑니다. 이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공의라는 뜻입니다. 요 안에 매끈한 돌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매끈한 금속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제비를 뽑을 때 써요.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우림과 둠밈을 주사위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 사울에게는 그것도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제일 좋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까 선지자로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 사건이 왜 이런 소통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울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녹당에 거주하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이 사울이 왜? 다윗 편든다, 다윗 숨겨준 것으로 오해하고 그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그 죄가, 그 피가 하나님이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하나님 떠나고 죄와 자기 사이를 가로막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죠.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급박한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살필 것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혹시 잘못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진단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긴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할 것은 모르고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곧바로 뭐합니까? 7절에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친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잘못된 길에서 더 잘못된 길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향해서 점점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히니까 친접한 여인을 곧바로 찾아갔다 그랬어요. 친접한 여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디움이라고 해요. 미디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간자, 중매쟁이, 그런 뜻이. 이 친접한 여인, 무당. 악신과 자기와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한다는 짓이 연락 없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되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곧바로 가서 한다는 게 무당을 찾아가는 신접한 예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인인가요? 아벨이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못 기다리고 그냥 도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서 좋은 방법,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올려서 기도를 시키는 기도하게 하는 기도. 본인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침상이 뜨기까지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티끌을 날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리처럼 저 뒤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이요.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중에 점쟁이를 찾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초혼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을 초청하는, 불러내는, 초청한다 할 때 초자습니다. 이 혼을 불러오는 이런 이 방법을 부탁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궁지에 물린다고 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눈을 피해서 전쟁이 찾아가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그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좀 불러올리라. 왜? 사무엘은 전쟁을 참여했던 그런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나마 죽은 사무엘이라도 좀 죽은 혼이라도 불러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 초원수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에 또 길지만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너희는 점쟁이나 힐흉을 말하는 자나 교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것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걸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걸 보고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초혼자도 그런 자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런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알면서도 다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잘못된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혼술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보로 하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 지옥으로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부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보내가 이곳에 보내서 물 한 모금 좀 주고 달라. 여기와 거기는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우리가 불러서 하는 걸 보면은요, 혼을 막 불러내. 이 혼이 부천을 떠돌고 있다. 떠돌기는 못 떠돌니까 그대로 있는데, 지옥 같은 거 그대로 있는데 어디를 떠돈단 말입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지 안다는 말이에요. 또 이 초원술은 왜 하면 안 되느냐?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오늘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주술을 사용해서 이 신접반 무당이 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온다 오는 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혼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혼인 것처럼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혼이 아닌데도 사무엘이 혼이 왔다.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믿을 수밖에 없지요. 거짓 영인 마귀가 사무엘 가장에서 나타났다라고 학자들은 공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요,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점, 밀가루로 지금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혼을 불러다. 사무엘 혼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이게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시온에 들어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물려도 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 번씩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한 번씩 하면은 꼭 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친정들 녹이고 시댁들 녹이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걸 넘으면 안 돼요. 이 사울이 속상하고 어렵고 위급하니까 그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덤벅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가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안 되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울이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춰도 성령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성령님이 함께할 때는 왕으로 등극이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큰 그런 우상들이나 이런 신접한 자들을 물리치고 다 제거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어. 성령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뭐가 하느냐?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 든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고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에서 그 이스라엘 구해는 이 다윗 얼마나 애국자고 정말 공로자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집고 전부 다 그 국력을 낭비하고 얼마나 그땐 일에 그렇게 사람이 빠져듭니까? 이 악신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따라오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고통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우리가 전화해 보면 가끔씩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기는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이 전화기가 단절, 이 사람은 더 이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전화해도 그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기도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돼. 그 연결을 누가 시켜주시느냐? 성령님이 하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접한 사람이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디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미디움이 돼요. 성령님이 중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보혜사 성령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따라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다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딱 보시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막힌 길도 열리게 되고 실패자가 성공하게 되고 눈물로 낙심하는 자가 기쁨과 웃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해서는 안 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타일렀어요. 말로 타일렀어요. 그런데 그때뿐이 돌아서면 또 나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매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래, 아빠의 내가 아프긴 아팠나 보구나. 네가 변화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내가 아파서 내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어젯밤에 아빠의 눈물을 보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울면서 나를 달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살필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혹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님이 잠시 홀드하신다고 응답을 쓰지 않는 줄 알고 다른 길로 나가면 그 일은 점점 보이고 간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움을 나는 못해요. 나는 그 절벽에 떨어진 양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때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모시고 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오시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고 어려운 문제가 다 떠나가는 축복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다, 뜻밖의 그런 위기도 우리가 닥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은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사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항상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장을 부르실 때 준비하신 인물을 응원하시겠습니다.